식당을 운영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정말 강아지 좀 데려서 키우자. 너무 이게 조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구해가지고는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물고 빨고 귀여워하고 막 사랑을 하는데 이제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개밥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우리가 식당을 하지 않니?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먹다 남은 밥들이 다 개밥이란다. 요즘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저희가 어릴 때도요 집에서 이제 개를 이제 기르다 보면은 저희가 식구가 참 많았어요. 먹는 밥 그 반찬들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제 개밥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투덜투덜하면서 저기 식사하는 그 손님 옆에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요 그냥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막 울상이 돼가지고 이 아들이 그 카운터에 있는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이 아저씨 우리 개밥까지 다 먹었어. 그런 거죠. 예, 우리 아이들 때문에 웃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우리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손주들 보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게 되면 우리는 웃게 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시작이면서 또 우리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또 5월 5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우리 하루 빠르긴 하지만은 5월 5일 날 어린날로 정해서 요즘은 공휴일로 삼아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이네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예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생명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또한 미래가 되고 우리 꿈나라 꿈 그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인간에게 희망을 주실 때마다 이 탄생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정말 고통스러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새로운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정말 이스라엘 암흑기였죠. 하나님의 그 환상이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그 어두움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비춥니다. 그것은 한나의 그 고통,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사무엘을 탄생케 하는 그 탄생 스토리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세계를 여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그 탄생 스토리, 그 한 아기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고이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그 희망을 늘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안고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또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매우 존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그 아이제하나흐라고 하는 그 고장에 그 요한 트레보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찾는 그 아이들마다 또한 수도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마다 그 모자를 벗고 정말 그 허리를 굽혀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 높은 분에게 표하는 가장 높은 그 경의의 표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는 바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사했던 그 아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그 아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훌륭한 스승님을 가진 그 제자가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은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막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들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오는 아이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이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 가라고 이렇게 막 꾸짖는 제자들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기 전에 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혼과 또한 그 가정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때에 정말 비참하게 그 트릿을 받았던 그 여성들, 그래서 그 남편들이 막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의 그 전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그 문화권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 그 버림을 받고 또 참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시겠지만은 그 장정들만 숫자를 세알렸습니다. 사람을 취급하는 거죠.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더했죠.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 있어서의 그 생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그 권한과 또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봤을 때도요, 이제 어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른들이 같이 와서 함께 그 예수님이 그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운동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자꾸 오니까 막 귀찮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막 어른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는 곳에 막 애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은 가라 하고 막 이렇게 호통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나 금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에도요 똑같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마가복음에서는 격앙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청소하실 때에 분노하셨다고 하는데, 큰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냥 어지럽고 어떻게 오염시키는 그러한 정도의 그런 심각성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그 쫓아보내는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귀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귀한지 이 천국이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들의 그 소중함과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거룩한 사람들이다,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아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근대 사회, 근대 한국의 역사 가운데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실은 그 어린이들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우리가 상기하고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5월 어린이날을 또 제창하는 데 가장 큰 주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글 가운데 이제 어린이 예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린이 예찬. 이 예찬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오 어린이는 지금 내 무릎 위에서 잠을 잔다. 더할 수 없는 참됨과 더할 수 없는 착함과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그 위에 또 위대한 창조의 힘까지 갖추어 가진 어린 하나님이 편안하게도 고요한 잠을 잔다. 옆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이 다른 번추한 곳에 미칠 틈을 주지 않고 고결하게 순화시켜 준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위엄을 가지고 곱게 순화시켜 준다. 나는 지금 성당에 들어간 이상의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는 얼굴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누가 들려줬더니 목사님 그 애들이 잘 때만 그래요. 잘 때만 깨면 아마 다를걸요 뭐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어린 아이들의 얼굴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여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그 All in Work라고 하는 그 섹션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커플이 이제 딸을 낳습니다. 이제 어른 딸을 금방 낳았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5살짜리 그 보이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병원에서 그 갓난 딸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웠더니 이 오빠가 되죠. 5살짜리가 아주 흥분하면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문을 닫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혹시 시기 질투해가지고는 막 꼬집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몸을 빼꼼히 들어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 오빠가 갓난 그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한테 좀 이야기해 줄래? 나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 우리 어른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성숙하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그러한 그 영성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은요, 물론 유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childlike, 그 천진난만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그 얼굴과 마음에 담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막 싸우다가도 언제 싸웠냐는 듯이 또 이렇게 화해하면서 까르르 웃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숨기지를 못합니다. 투명해서 숨기지를 못하잖아요. 거짓말하면 다 드러나고. 제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저한테 이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아들 녀석하고 이제 그 놀이동산을 갔다고 합니다.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입장료가 있잖아요. 입장료 보게 되면 시니어도 있고 어른이 있고 성인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가격 차이들이 꽤 나는데 보니까 0세부터 7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제 보니까 어른 하나, 아이 하나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매표소에서 아이가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7살요. 그랬더니 0살부터 7살까? 7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한 이야기가 아빠, 나 8살이잖아. 들켜버렸어.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매표소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속이지를 참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참 많아요.
특별히 뭐 고지고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큰딸을 이제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또 얻게 됩니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틀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를 또 소중하게 여기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어린아이들이 바로 천국 같은 어린아이들 같은 아이들에게 그 천국이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면일까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사건의 그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 이후에 16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거의 모든 것들 다 가졌잖아요. 젊음도 있죠, 지위도 있죠, 또한 그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지요, 부유하지요.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뭐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다 이런 십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내가 한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에 그 청년은 자기가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슬픈 그 근심한 얼수색을 하고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사건이 오늘 이 말씀하신 그 어린이들을 안수하신 그 사건 뒤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그 성품들을 갖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고 계세요. 뭐냐면 가치관이 틀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청년들 정말 젊고 또 유능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한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뭐냐면은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년에게 주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뭐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는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뭐 선교를 간다든지 뭐 그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소유한 것보다도 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통 아이들 보게 되면은요 모래 가다 보게 되면 이제 장난감 가게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 모래 가게 되면은 가서 그냥 달려가는 곳이 이제 디즈니 스토어 같은데 장난감 가게. 그러면 뭐 집에 없는 뭐 아주 뭐 화려한 장난감들도 많잖아요. 뭐 레고로 만드는 뭐 기차도 있고 뭐 나무로 만든 기차 뭐 그냥 전동으로 가는 기차를 보면은 막 익사이팅합니다. 그거 가지고 갖고 놀아요. 시간이 돼서 빨리 가야 되는데 가자 그러면 조금만 하다가 막 15분, 30분 그래도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간다. 조금만 아빠 너 놔두고 갈 거야 하고 싹 이 창문 뒤에 숨어버리면은 얘가 있다가 이거 탁 내려놓고 엄마 아빠 하고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은요, 그 어린 아이들이 보는 세계와 어른들이 보는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를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은요, 이렇게 그 아이를 누군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을 할 때에 도무지 이게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른들은 새 친구를 만났으면은 뭐 걔가 뭐를 좋아하니, 너같이 나비 채집을 좋아하니, 뭐 목소리는 어떻니 이것이 아니고 그냥 숫자가 더 중요한지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더 많니, 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뭐 자꾸 숫자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집을 봤을 때 그 어른들에게 저는요 제라늄이 피어 있는 그 창문이 있는 장밋빛깔의 그 벽돌 집을 보았어요. 그 지붕 위에는요 비둘기가 앉아 있고요. 그러면 모른대요. 집을 보았는데 10만 프랑 집을 봤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참 집이 아름답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는 모르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은 알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천국을 담은 아이들. 그러나 예수님께 인도해 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들 스스로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데리고 온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처럼 아주 훌륭한 레바이, 선생님을 너희가 닮았으면 좋겠다. 아마 자기 자신을 닮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양이에요. 이번에 갤럽 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이 부모들에게 자기 아이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95%가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답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훌륭한 예수님께 축복받고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인도함을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에게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제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를 경고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고 이제는 자녀보다는, 자녀는 다 컸고 이제는 자녀손들과 이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돌봐야 되실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한테 막 바쁘고 막 그러니까 막 나도 막 어떤 때는 막 시간이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못다 했던 것들,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조부모님 되셨을 때, 조부모님 됐으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못당한, 우리 자녀들에게 못당한 하나님의 귀한 그 교육과 일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뭐 부모가 바빠가지고는 뭐 혹시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야,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가지고 데리고 또 교회에 나오면서 막 성경도 읽어주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손주들을, 못다한 우리 자녀들에게 못다한 일들을 갖다 손주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 다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아시겠지만 뭐 친구들한테 뭐 의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은요 친구한테도 의논을 안 해요. 어딥니까? 그냥 SM으로 들어가는 게, 소셜 미디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유튜브가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냥 요즘에는 막 모든 걸, 뭐 없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 전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핵폭탄 만드는 것도 유튜브 보면 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마 그것이 뭐 좀 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가장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터넷, SM, 그 SN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콩글리시예요, 사실은요. 뭐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셜 미디어가 다 그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개인주의적이 되고 너무 모든 현상들을 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세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인터넷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이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인도하시고 인스타그램으로 나를 누이시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와가지고는 그래도 막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막 각도를 찍고 막 올리고 그냥 화장 포장 다 해가지고는 이렇게 멋지게 보이게 하지만 그 밑에 막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좋아요가 막 올라가면 너무 행복했다가 그 다음에 한 두 사람 세 사람 들어오게 되면 막 셧다운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잠수 타버리고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경험해 보지 못하셨죠?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 참 인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휴먼 컨택, 우리 자녀들과의 그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이 안아주는 것처럼 정말 안고 컨택하고 우리 손주들을 안고 컨택하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요즘에 필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끝으로 조금 더 여러분 좀 더 샤킹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협조와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 되어서 이런 운동에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요청을 받고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요즘에 AB 624, 624 이 법안이 이제 주의회로 향해서 그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 민주당 의원인 제시 게브리얼이라고 하는 의원이 이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 주의회 그 위원회 두 개를 다 거쳐가지고는 이제 80명이 모이는 그 주의회 이제 통과 과정을 위해서 그게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새롭게 된 주지사 게빈 뉴섬이라고 하는 우리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AB 624라고 하는 게 법안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공립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는 12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더 나가 이제 뭐 대학생 때는 뭐 24살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나 학생증에다가 뭐를 기재하냐면 무슨 일이 좀 생겼을 때 여러분 핫라인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냥 우리가 911만처럼 이제 핫라인처럼 이렇게 핫라인 번호를 집어넣는데 그게 어떤 번호냐면 Planned Parenthood라고 하는 그 컴퍼니의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planned라고 하면 계획한다, parenthood다 그러면 부모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줄여서 이제 PP라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긴급 번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그 Planned Parenthood라고 하는 그 컴퍼니는요, 이 낙태를 권장하고 낙태가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방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컴퍼니예요. 그들은 요즘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은 이미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성교육 그리고 건강 교육을 하러 이게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데 성교육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트랜스젠더 그거를 뭐라고 어떻게 성전환 자에 대한 그 변태적이고 포르노적인 그 성관계가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단체예요. 이익단체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강연하는 그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성교육이 잘못된 성교육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어떤 그 성관계로 인하여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티네이저들, 미성년자들,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학생증에 있는 그 핫라인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컨설테이션 하면 그들이 뭐냐면 그 낙태를 했을 때에 여러분 그래도 정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낙태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들에게 뭐를 심어주냐면 그건 쉽게 그냥 낙태하는 것이 그 최상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고 티네이저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 그들한테 가서 무료 시술을 받고 하는데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이번에 그 드러난 그 사실이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유기된 그 아이들의 그 부분들을 또 판대요. 팔아가지고는 그 유익을 챙기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 그 제시 게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제출했던 그 의원이 또한 이런 단체들에게 계속해서 후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학부모의 권리를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이것에 반대했던 카톨릭 그 관할에 있는 학교들 또한 이 반대했던 크리스찬 스쿨들한테도 이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찰터 스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저지해달라. 영어권에 있는 그 교회들은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좀 더 우리가 더 살펴보아서 우리 운영위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실무장로님들과 정책위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의논을 해서 우리도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참여, 이런 사회적인 참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손주들, 우리는 전혀 이걸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특별히 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행동하는 기도, 행동하는 신앙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물론 영어가 좀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뭐 레지스트레이션 하시는 것이 좀 쉽지가 않으실 텐데 그런 것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또 가이드라인 해줄 수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사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던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은요,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주님 앞에 다가가기가 힘든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행동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동하는 기도, 행동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 많은 벽들을 하나하나 우리 함께 허물어 갈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과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혈육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주신 우리 교육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얼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어린아이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유혹이 많고 넘어갈 수 없는 조직된 세력으로 공격하는 이 세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그 모든 장벽들을 기도로 또한 우리가 실행하는 또한 우리 삶으로 그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이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교회를 움직여 주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